김경희 간사님이 지난주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지 그런 보고를 아주 잘 해주시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시작.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으로 위협하고 평화를 무너뜨리는 행동과 제재가 무너지도록 이 대전에 사는 탈북민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3. 탈북민 자녀들이 온전한 가정 안에서 자라고 보호받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자를 붙여 주옵소서.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가정교회를 통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경희 간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북한의 탈북민과 북한을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주께서 언제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북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식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리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겨울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지하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고등부 어제까지 끝나고 오늘 이게 간증문입니다. 오늘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와서 다 예를 들면 수련을 했습니다.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밭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녀들의 마음밭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한 아이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간증문.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 나의 마음과 참석하게 된 계기.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수련회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고 싶다. 떨리고 긴장된다. 나 스스로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다. 이 아이는 아주 잘 말씀을 들은 아이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생활을 할 때 떠올리는 날이 별로 없었고 떠올리지 않았던 것 같다. 친구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매일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떠올리겠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사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더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행동으로 바로 옮기고 싶다.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난 처음에 공부라는 말을 듣고 왜 갑자기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더 궁금하게 만들어 제일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이것을 다음 날 바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것 같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더더욱 노력하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왜 거룩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듣고 내가 거룩하지 않았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잘못을 하면 바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할 거다. 수련회를 마치고 새롭게 결단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려고 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더욱 기울이겠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겠다. 잘못하여도 바로 회개하겠다.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아이입니다. 마음밭이 여러분이 들어도 어떤 밭 같습니까? 좋은 땅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부모들을 꼭 좀 모시라고 문자를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 나의 마음과 참석의 동기, 거의 여러분 직분자 아이들이 많이 귀찮았다. 엄마가 가서 억지로 왔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문제아이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 부모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수련회에 가야 하는지, 왜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고 몇 주 동안 계속 광고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귀찮았다.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래서 정말 이제 여러분 정말 너무나 여러분 심각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6개 교단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를 못 만나면 예수 안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밭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당신은 부모로서 정말 당신 자녀의 마음의 밭이 어느 정도 어떤 상태인가 아십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자녀는 예수를 아십니까? 그냥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 안 가면 야단치니까 그래서 교회 오는 당신의 자녀는 아닙니까? 나는 직분자 중에 그런 자녀들이 오늘 이거 보고 느꼈습니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잘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를 알게 하고 정말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와서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지를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게 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좋은 부모 만나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를 내가 잘 아는 부모,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여주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엄청난 축복받은 아이들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또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언제나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가 보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고 3월이 되면 부모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만 하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정에서 좋은 선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승이 되는 것이 앞으로 그 아이들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정말로 죄에서 구원받고 정말 세상의 노예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큐티를 하는지 이것이 이번 계속 애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것은 날마다 밥 먹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날마다 밥 잘 안 먹고 건강한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도 날마다 밥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는 아이들만이 영육간이 진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큐티를 부모는 잘 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거룩해야 하나?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해도 거기 똥 묻었는데 어떻게 그걸 씁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세상 지식 많아도 더러운 그릇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요번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하시면 부모도 같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에 부모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부모가 잘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첫 번째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좋은 스승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은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면 예수를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애들은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을 잘 가르치는 스승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몰라. 그럼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냥 글씨 읽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도 잘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안 것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스승은 자기가 안 것을 살면서 가르치는 스승이 제일 좋은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을 만나는 게 큰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있기에 따뜻하고 좋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지를 않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천국이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부터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해석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십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습니다. 이 간증문 읽어보니까 친구들을 따라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왔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은 잘 쓰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걔들은 복음을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왔나? 잘 살아보려고요.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처음 이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벌써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들이 여러분 성에 대한 것도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무지하게 솔직히 썼습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음란물을 내가 보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써놨고요. 내 친구들 벌써 고등학생인데 술 먹는 아이들도 있고 벌써 성관계를 가진 아이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는 것을 본다. 그런 것도 써놨습니다. 여러분 자녀 얘기입니다. 나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이들을 거룩하게 잘 길러야 될 것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부모는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참 좋은 말씀이나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아이들도 그런 아이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만 찾고 하지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물질은 눈앞에 보이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물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언제나 세상 걱정만 하고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많이 옛날에 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나타난 단계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밭이 처음 교회 온 애들도 6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처음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밭이 다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읽어봐도 얘는 마음밭이 길가구나, 얘는 마음밭이 돌밭이구나, 얘는 마음밭이 가시떨기 밑이구나, 얘는 그래도 좋은 땅이구나,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잘 받아가셔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 끝나면 잘 자녀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점검을 해서 자기 자녀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의 마음밭은 조금 어떤 맛인지, 정말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진짜 예수를 아는 건지,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은 건지. 한 아이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제가 쟤는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걔가. 그래서 걔가 이렇게 왔걸래. 너도 왔어?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유심히 봤습니다. 얼굴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애가. 그런데 그 집이 화날 형편이 아닙니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오래 아프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꼭 기도를 받고 가라고 그러니까 꼭 그 엄마 아빠가 와서 기도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무지하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거 읽어봤습니다. 요즘 고등학교 준비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교회에 참석하는 게 의무적이게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시간을 들이지 못한 것 같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수련을 통하여 받은 은혜, 경쟁을 위해 세상 뜻에 따라 목적 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 온 마음 들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겼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다.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내 평생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수련을 마치고 새롭게 결단한 내용, 더 이상 세상에 맞춰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더욱 누구보다 열심히 살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열리는 수련회 등에 더욱 자주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행복하고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지니 얼굴이 환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은혜 확실히 받았단 말이에요. 보면요, 고 1학년 이제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목적과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부모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잘 이끄는 참으로 스승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배우고 정말 예수님을 왜 따라야 되는지, 정말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잘 믿는 것이 공부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기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지를 여러분 부모가 잘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그도 예수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풍성한 삶이 있는지를 이미 성도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마음의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언제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설교 끝나면 눈 뜨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시작 졸았다가 끝나면 눈 뜬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목이 쭉 빠지게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밭은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길가도 아니고 항상 돌짝밭도 아니고 항상 가시떨기 밑도 아니고 항상 좋은 땅도 아닙니다.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네 밭은 마음의 단계적인 변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밭은 누가 경작합니까? 농부가 경작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열심에 따라서 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돌짝밭인데도 내비두면 그건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열심히 돌짝을 다 캐내고 좋은 땅을 갖다가 붓고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모내기가 이제 하게 되면 모내기 하기 전에 다 밭을 고릅니다. 그죠? 그리고 모내기 잘할 수 있도록 밭을 만듭니다. 누가 하십니까? 농부가 하십니다. 농부가 나를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언제나 자기 주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좋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만들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해석하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저 사람은 원래 길가, 저 사람은 원래 돌짝밭,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예. 저는 늦게 믿었으니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길가와 같은 밥이었습니다. 몰랐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 때는 한 번씩 갔습니다, 교회. 근데 하나님은 저를 확 바꾸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고 정말 엄청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땅을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밭이 어떻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비유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요, 25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과 가라지는 농사를 접은 분 알아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책을 찾아보죠. 근데 이 곡식과 가라지는요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요 추수 때까지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가라지와 이 곡식을 자라는 걸 보면 가라지가 훨씬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뿌리가. 그 후 곡식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가라지가 먼저 밑에 뿌리를 내리고 그 후에 곡식이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까지 뽑히겠습니까? 안 뽑히겠습니까? 뽑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요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로 딱 내려가면 요 말씀을 해석해 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는 감춰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냥 감춰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꼭 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수련회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 뭘 느꼈어? 이번이 집회를 통해서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잘 듣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예? 또 엄마가 잘 설명도 해주고, 예? 그러나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가 같이 와서 들으면 말할 수 없이 최고죠. 그래서 자꾸 예를 들면 아이들 집회하고 그러면 부모들도 같이 와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무슨 말씀을 들었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잘 들었나 못 들었나 이 마음밭이 어떤가 부모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고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모태신앙회로 6학년까지 갔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여기 아까 중학교 1학년에 걔는 엄청나게 잘 쓴 거예요. 그렇게 쓴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경인거려. 여러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오늘 이 밤 제가 부모들 좀 꼭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돼요. 교회 보내는 것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이번 주일학교에 무슨 말씀을 나눴고 어떻게 깨달았고 모르면 다시 갖다 놓고 다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 위에 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의 인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건방도에 이거 보세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30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기도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마귀를 이긴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밭도요 절대 좋은 땅 안 돼요. 여기 와 있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요, 말씀을 듣고.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절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안 돼요. 여기 와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와 앉아 있다고 다 좋은 땅 되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저짓을 한다고요. 가라지를 뿌린다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꾼은 전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주시기를 원해요. 지금은 의인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를 잘 분별할 수 없지만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악인들은 풀물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대가를 다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모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시편 37편에 이 말씀에 대응해서 딱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아이들이 그래도요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공부를 열심히 성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써놓은 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이들을 복의 통로로 만들어야죠. 네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어요. 복의 통로가 되려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떨기밑과 같은 밭처럼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좋은 땅으로 만들어셔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이제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우리가 무장하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가라지와 알곡이 썩여 사는 세상에서 죄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정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잘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농부 되신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이, 우리 손자와 손녀들의 마음밭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좋은 땅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경작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라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의 씨앗을 뿌려 쌓으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동부, 우리 유치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저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농부 되신 주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와 알곡이 썩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